자, 새 옷을 입으라.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말씀인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아무튼 이게 주님이 지금 분명하게 주시는 레마의 메시지구나 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싶습니다. 자, 스가랴 3장 3절로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제가 오늘 읽은 성경 통독 본문입니다. 근데 참 평상시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옷을 입힌다고 하는 말씀 또 여기도 나오네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 근데 그냥 새 옷이 아니라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리라. 또 정결한 관을 씌우리라. 이게 이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또 새 옷에 대한 저의 20대 때에 너무나 중요한 거의 한 6, 7년 정도 어떤 교회에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품으시고 저를 무럭무럭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교회에 면접 보러 갔을 때는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저녁 예배, 오후 예배군요. 2시 예배. 근데 노인 어르신들만 뒤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 7, 80명 정도밖에 인원이 안 모인 것 같고 젊은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 전인데도 뭔가 이렇게 하는 느낌. 제가 그때 22살이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샬롬 여기다 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저를 좋아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머리를 쓰기보다는 그냥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그냥 선택하는. 만약에 제가 머리를 쓰면 막 뭔가 계산하겠죠. 그것은 내 생각이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했지만 깊은 심령 안에 여기다 샬롬을 주셔서 그냥 심플하게 아멘 주님의 뜻인가 보군요. 이제 저에게는 분별하는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6, 7년 동안 작은 교회였지만 한 300여 명 되는 교회였지만 정말 저를 거기서 걸음을 주시고 꽃을 피우시고 정말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인품이 좋으셔서 그냥 제가 하는 것은 다 이렇게 허허하면서 다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질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견제하고 막으면 죽고 이렇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면은 막 은사들이 막 일어나고 막 어떤 막 200%의 이런 어떤 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한 분이시라 정말 많은 훈련들 또 많은 어떠한 축복들 또 사랑들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제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29살이 되었을 때 이제 주님의 구름 기둥 이제 옮기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제가 개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구름 기둥이 쭉 떠올라서 이제 다음 장소로 이제 구름이 이동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인근에 있는 곳을 잠깐 중간 기점으로 이렇게 한 2달 있다가 이제 제가 첫 목회로 나오게 됐는데, 이제 너무 정도 많이 들었고, 왜냐하면 이제 청년 사역 또 학생 사역 너무나 제 젊음을 다 쏟아부은 곳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립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너무 그립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다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밤에 이제 잠깐 중간 기착지에 있었던 그 교회에 성령 집회 끝나고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을 때 성령 집회 끝나고 12시에 또 모여서 그 다음 또 뭔가 모임을 가졌거든요. 새벽 한 2, 3시까지 그 다음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임이 이제 있는 줄 알고 제가 너무 그리운 마음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가봤더니 이제 불과 한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 새로 후임 전도사님이 저희 후배이기는 한데 어쨌든 담당 전도사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근데 제가 갔는데 뭔가 묘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제가 담당 전도사였고 제 리더십이 중심이었으니까 이게 뭐 편안했는데 딱 갔더니 리더십이 바뀐 겁니다. 후배긴 하지만 제가 또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 마음 서운하게 했던 건 뭐냐면, 저는 너무 보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 싸늘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 선생님 보고 싶어. 물론 마음은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새로 전도사님도 있고 하니까 또 뭐 성향상 좀 아이 형들이 많아서 그냥 뭐 약간 꿍한 그런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대하는 그 분위기를 제가 느끼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게 뭐지? 난 너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뭐지? 나를 별로 안 반기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제 마음에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안 오리라. 출가 외인이다. 그러니까 시즌이 바뀐 거지요. 계절이 바뀌었는데 다시 옛날 타령하면서 거기를 기웃거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좀 매몰차게 다 끊으시더라고요. 저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어요. 정말 위로가 필요했다면 반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형제자매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때로는 매몰차시거든요. 기웃거리지 마라. 다음 훈련이다. 시즌이 바뀌었다. 그 다음 시즌은 전혀 다른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 7년 처음 제가 있었던 그 시즌은 진짜 따뜻한 그런 품 안에서, 자궁 안에서 무럭무럭 사랑받고 인정받고 뭐 다양한 은사들을 막 이렇게 표출하면서 이렇게 막 무럭무럭 자라나는 시즌이었다면, 그 다음 시즌은 정말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어떤 벽, 정말 제 마음 힘들게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매몰찬 그런 훈련의 시즌으로 주님이 그 다음으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옛날 기웃기웃하면 이제는 이제 강한 광야의 훈련인데 여기 기웃기웃하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매몰차게 다 끊으시고 이제 그 다음 정말 광야로 저를 이끄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1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편해.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저 궁극적인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용사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뭔가 여기가 좋사오니, 뭐 좀 은혜 받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뭔가 이렇게 안주하기를 원하잖아요. 만약에 내 인생을 내가 이끈다면 그냥 좋은 곳에서 그냥 뭔가 안주할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시즌이 끝나면 다음 시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구원받은 자는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 인생이 내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끌어가실 때 우리는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갈 때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시즌의 변화, 계절의 변화, 어떠한 환경의 변화, 또는 내 내면의 변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어떠한 단계가 바뀌면서 훈련의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마치 초등학교 때 배우는 산수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바뀌고 시즌이 바뀔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컨텐츠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넘어가면 훈련받지 않은 다른 영역을 다루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실패가 목적이 아니고 드러내시고 이게 너의 연약함이야. 여기서는 이 부분을 너는 잘했고 또 그 부분을 내가 개발시켰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이게 더 채워져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시즌에는 내가 다룬받지 못한 이 근육을 써야 되고 내가 아직 보완되지 않은 그 어떤 아킬레스건 이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근데 바로 그 시즌의 변화, 새로운 훈련, 그때 어리석게 옛날 타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시작. 성경 말씀 신기하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나은 거야. 그따위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런 어떠한 생각, 나 옛날에 어떻는데, 난 그때 난 이런 거 너무 잘했는데 왜 지금은, 왜 여기는, 왜 그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시즌을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시즌이 바뀌면 훈련의 내용이 바뀝니다. 다른 영역을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낯설지요.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새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내적, 외적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지금 내게 어떠한 시즌으로 어떠한 계절로 이끌고 계시나 이거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면서 왜 이 천기, 왜 나의 어떠한 그 시대적인 어떤 시즌의 변화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왜 이거는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지금 이게 바뀌었다. 하나님의 종소리가 지금 새로 울려서 이제 그 다음 수업이야.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바뀌었구나. 지금 이 방향이구나. 잘 분별하고 거기에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힘들죠. 낯서니까. 그러나 그것을 타기 시작하면 활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깊은 임재가 힘들지만 그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의 지지하심이 그를 밀어주십니다. 저도 그 다음 시즌에 힘들었지만 또 하나님의 그 힘든 것 속에서 또 특별한 은총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막 눈물 나고 막 외롭고 막 정말 포기하고 싶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쭉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 속에서의 만나, 광야 속에서 거기서만 먹는 만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출애굽기에 내렸던 만나가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그 땅의 소산을 먹자마자 영원히 끊쳐버립니다. 더 이상 역사상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있는 거 아세요? 돌이켜보면 주님이 이렇게 성장시키시는 시간, 또 저를 막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밟히게 하시고 막 정말 울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그때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만나가 제 안에 부어졌거든요. 몇 년, 정말 한 4, 5년 그때 막 번아웃도 경험하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때 했던 훈련의 만나와 그때 훈련받았던 어떤 영적인 힘으로 그나마 수월하게 뚫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막 주저앉았을 텐데 그때 어떤 내적인 힘이 길러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다음 시즌이 오고 그 다음 시즌이 오고 그 다음 시즌이 오고, 그런데 이게 옛날로 끝난 게 아니라 이때 받았던 훈련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아마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즌에 그 방향을 잘 따라가면 활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다른 영역에서 성장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시즌을 잘 통과하면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주님 주시는 열매. 언제 맺어질까요? 시절을 쫓아.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겨울도 통과해야 되고요, 봄도 통과해야 되고요, 여름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르익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단기간에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잘 분별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따라갈 때 성장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시즌을 바꾸셨는데도 자꾸 옛날 타령하고 있고 저처럼 옛날을 기웃거리고 시작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멈춰버리는 거죠. 못 나가는 겁니다. 나가더라도 더디게 나가는 거예요. 너 빨리 가자. 근데 막 본인이 막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자, 가나안으로 가자. 나 애굽이 좋다라니까요. 나 거기서 고깃가마 옆에서 그 떨어지는 고기 몇 점 먹는 게 더 좋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그 세대가 못 나가는 겁니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오리 농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뿅아리 오리부터 해서 이제 한 주 한 주 이렇게 걔네들의 그 거처를 이렇게 옮기는데 한 일주만 지나면 이쪽 이제 그 박사가 완전 똥밭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일주 뒤에 옮길 때 다음 칸막이에 이제 신선한 그 결을 깔아주고 이제 옮기려고 이렇게 밀어내면요, 얘네들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싫어 하면서 막 도망가면 야 가 야 저기가 더 좋아. 물론 그 끝은 이제 오리고기지만 어쨌든 비유를 거기까지 확장하면 안 되고요. 이 비유는 그 다음이 더 좋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비유를 너무 막 이상한 쪽까지 가면 비유는 그냥 고만 들으면 돼요. 야, 그 다음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강제로 밀어넣으면요 또 너무 좋아합니다. 얘네들이 와 여기가 정말 좋은 것이었구나. 내가 왜 저 똥밭에서 안 나오려고 했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꼭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그 다음 단계로 이끌 때 자꾸 나는 그냥 그 전이 좋다라니까 하고 움직이기를 이 길을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 따라갑시다. 못 따라가면 도태된다. 제가 그곳이 너무 좋아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제가 이제 저 공주에 내려가서 이제 정말 훈련 받고, 진짜 고된 훈련 받고, 또 평택 안성에서 훈련 받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쯤에 2003년입니다. 4월 달인데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안수 보좌를 해달라고 찾아갔지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다시 올려 그러더라고요. 다시 와서. 왜냐면 이제 어쨌든 이런 열심으로 하니까 막 가면 부서들이 막 살아나고 막 청년들이 막 새벽 막 3시까지 움직이고 막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막 활력이 일어나고 막 선교가고 하니까 막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났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뭐 또 후임자가 바뀌면서 이게 이제 쑥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다시 올려 제안을 하셨는데, 죄송스럽지만 제 마음에 제가 만약에 거기 돌아가면 멈추겠구나. 그냥 그때 좋았던 그 분위기에서 그냥 목사 안수 받은 그 위치로 그냥 거기에서 멈추겠구나.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개척 당시였는데 그냥 있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그다음부터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새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주님이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합시다, 그 흐름을 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서핑하듯이. 와, 주님이 지금 이 파도를, 이 바람을 일으키셨네? 그러면 아멘, 이게 주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타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의 흐름과 함께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새 옷은 무엇일까요? 그 새 시즌, 주님의 새 일을 받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옷, 옛날 그릇은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낡아버린 거예요. 계절이 바뀐 거예요. 지금 여름 옷 입으면 춥잖아요. 이번 주는 특히 막 2도, 3도까지 내려갔잖아요. 그 옷이 잘못된 옷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 계절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시즌이 바뀌었는데 이제 거기를 타야 이제 그 다음 계절에 풍성한, 뭐 훈련이든 뭐든 아무튼 주님과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건데, 새 옷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아낼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자격을, 합당한 자격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새 옷, 목사님, 새 옷이 뭡니까? 그 바뀐 시즌에 그것을 받아낼 권세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격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활력이 주어지고, 그때 성장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내지 못한다면 도태됩니다. 받아내지 못하는 일도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제가 좀 이따가 예를 충분히 들겠습니다. 받아내지 못하는 옛 부대에 머물러 있는, 자꾸 옛날 옷을 입고 난 옛 것이 더 좋아, 주님이 그 다음 더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멈춰버린, 도태되어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옛 옷은 낡아진 거예요. 지금이야 옷감이 좋지만 옛날 옷은 이게 배나 이런 자연 직물이기 때문에 한 시즌 지나면 헤어집니다. 옛날로 저도 기억나요. 이 팔꿈치가 툭 튀어나와서 이게 막 구멍이 뚫리고 그래요. 양발도 구멍이 뚫리고. 옛 옷은 낡아지고 해집니다. 스타일도 안 맞아요. 구려버립니다. 구려요. 틀린 옷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그 시대에는 뭔가 진짜 out of date, 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제일 힘든 말씀이 바로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히브리서 8장 6절로 8절 제가 볼게요. 저 첫 언약이, 이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 세운 시내산의 그 놀라운 언약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셨잖아요. 만약 그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완전하였다면 둘째 언약,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뭐를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 언약이 엄청난, 정말 막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막 우레 같은 소리를 발하시고 막 직접 손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그러한 언약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첫 언약을 통하여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때 막 구름,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그리고 그것을 집례할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들이 거룩한 옷,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 만드는 제도가 나오잖아요. 법궤는 어떻게 만들고 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제일 중요한 성물이 뭔지 아세요? 제사장 의복입니다. 출애굽기 28장 한 장 전체예요. 한 장 전체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시면서 뭐가 중요한지 알으셔야 돼요. 법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 의복입니다. 한 장 전체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어마어마한 규례, 어마어마한 법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거다. 첫 언약은 실패했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새 시즌의 문을 열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새 언약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첫 언약은 낡아지는 거다. out of date다. 그것은 쇠해지는 거다. 없어져가는, 쇠하여 끝나져가는 그것이다.
유대인들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프라이드가 강했거든요. 우리 대모세, 이 어마어마한 성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근데 새롭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실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옛것, 특히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 옛것을 완전히 묵살하는 게 아니라, 옛 언약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모조품인 거예요. 조형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그 첫 언약은 못 담아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서 진짜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거 눈에 보이는 성전 헐어버려라. 이거 아웃 오브 데이트다. 이게 본질 아니다. 이거 첫 언약이잖아요. 둘째 언약, 내가 진짜를 세운다. 내가 진짜 성전을 세울 것이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이룰 것이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이 계명을 써줬어도 그 글자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는다. 내가 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역사할 것이다. 첫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떤 계명을 겉으로 지키려고 했지만 그 속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 그런데 이제 내가 와서 나를 믿으면 그 속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성령을 줄 것이다. 진짜 성전은 바로 너희가 될 것이다. 막 주님이 이제 본질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 언약에 속한 것이 이제 다 기운을 다 소진하고 이제 그 역할을 마치고 이제 새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주님이 이제 새 언약, 다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이제 막 세우시고,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막 그의 백성들이 정말 성전으로 일어나서 진짜 하늘과 이 땅이 만나는 그 놀라운 일이 막 열려지려고 할 때 제일 불편해했던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첫 언약에 정말 프라이드를 갖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안정감을 누렸던 유대인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문을 여시기 위해서 막 믿음을 말씀하시고 본질을 이야기할 때 제일 불편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이거 어떻게 죽이냐? 쟤 어떻게 죽이냐? 그리고 이제 정말 하늘이 열려서 새 언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막 전도하러 다닐 때 온 열방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할 때 사도행전 보면 아이러니한 게 가는 곳곳마다 정말 쌍심지를 켜고 반대했던 자들이 그 땅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그 통곡의 벽에서 이 성전 다시 세워주십시오. 근데 표정을 보잖아요. 짜증 이빠입니다.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뭐 말 시키면 이방인들이라 거들떠도 안 봐요. 평안이 없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밀어냈는데 어떻게 돼요? 점점 역사에서 도태돼 버립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성전이 있었고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주류였는데 주님이 일으키시는 새 시즌을 받아내지 못하니까 점점 도태되더니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들도 죽든지 온 열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통 유대인, 율법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 그러니까 제일 바뀌기 힘든 사람이 바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요, 딱 주님이
새 옷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처음 만날 때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굽니까? 나 예수다. 나 예수다. 그리고 내가 진짜야. 이제 만약에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고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마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 진리를 받아들여 버립니다. 자기의 평생에 다 올인했던 그 가치관, 그 신념, 그 목숨도 아깝지 않은 그 종교심을 딱 진짜 옷이 오자마자 한 번에 벗어버려요. 한 번에. 그리고는 주님을 딱 받아들이면서 곧장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회심될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기도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이 바울을 통하여 내가 이방 땅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그릇이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제 새 시대, 새 시즌이 올 텐데, 그 새 시즌은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구약적인 막 할례를 받아야 하고, 뭐 어떤 날짜를 막 지켜야 되고, 어떤 성전 그 건물 중심에 또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게 아니고, 이제 정말 그 본질인 우리가 믿는 그 회개와 그 믿음과 성령과 그 자유로움과 이 풍성함, 이제 내가 이 새 언약을 내가 확 열 때,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아직 다 여시진 않았어요. 그것을 이루셨지만 그 문을 활짝 연 사람은 바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막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그 신약 성경, 우리가 신약 서신서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이방인들을 담아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것을 담아낼 어마어마한 계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계시가 레디컬했기 때문에,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랑 엄청 부딪혔습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한 다음에 그 우리 할례 받아야 되나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서 할례는 되게 헷갈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외국인 종들도 내 백성으로 받아들이려면 할례 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할례를 하는 게 맞아 보여요. 근데 바울에게 임했던 그 새 옷은 더 이상 그 육체의, 이번 주일도 나눌 텐데, 육체의 어떤 표식을 내는, 이거는 이제 본질이 아니야. 진짜 할례는 이 마음이 변하다. 할렐루야. 마음이 할례 받는 거다. 내 마음이 바뀌는, 이 영이 바뀌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생명과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게 진짜다. 진짜 이스라엘은 이 속이 바뀐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 저는 바울에게 이것이 풀어졌다는 거는요, 이거는 지금도 이게 레디컬한데 그 당시에는 이거는 진짜 돌 맞을 상황.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돌을 던지고 막 저자 죽여라, 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진짜 막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면서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 초창기에는 아직 유대교가 많이 이렇게 묻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근데 그들도 바울이 너무나 불편할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낸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특심인, 나면서부터 완전히 찐 골수분자. 근데 이 마음이 주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때, 아, 새로운 시즌이구나, 새 언약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받아낼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잖아요. 중간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근데
베드로도 보면 되게 힘겨워합니다. 이방인에게 가라 하는데 나 이방인 만나는 거는 좀 불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막 환상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그러니까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해서 막 간신히 가잖아요. 고넬료한테 갈 때. 그것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0장쯤이면 성령 임하고 꽤 시간이 흐른 시점이거든요. 그래도 그 유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왜요? 이게 베드로도 물론 주님의 그런 새로운 복음의 마음은 열고 있었지만 이게 아직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딱 열어주자마자 진짜 딱 모두 전환하고, 그리고는 이 계시를 막 받아내고, 그리고 여기 막 사로잡혀서 막 이방 땅에 막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을 막 외치는데, 거기서 막 유대인들이 뭐 이게 뭐야 하면서 할례 해야 돼, 할례 이거 지켜야 돼. 그때 막 바울이 막 갈라디아서 쓰고 막 골로새서 쓰면서 그거 아니야 주님이 열어주신 이 새 언약,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뭔가 얽매이지 않는, 그러나 더 그 본질적인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는 막 이 본질을 막 풀어내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동안, 이 서신서는 몇십 년 동안 기록된 거거든요. 그것이 무슨 흐름인지 아세요? 새 시즌, 새 언약의 시즌에 그것을 받아낸, 다시 말하면 그 옷을 입은, 그 말이 뭐예요? 이제 그것을 감당할, 그 흐름을 탔고 그것을 감당할 자격을, 권위를 입은 바울. 그래서 딱 중간 사도행전 13장 넘어가면 갑자기 촛대가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바울과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쓱 사라져요. 하나님이 안 쓰셨다는 거 아닙니다. 쓰셨습니다. 근데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새 옷을 입은 거예요.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가진 거예요. 그 권위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뭐냐면 새 옷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새 옷. 좀 역사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역사에, 항상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대학원 때 역사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역사는 굉장히 배울 게 많더라고요.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자, 보세요. 이제 초대교회 이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믿음의 도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딱 서서 이제 막 열방 땅끝까지 막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이 새 흐름을 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새 흐름의 핵심은 생명과 부흥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새로운 트렌드는, 그거는 가짜 트렌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하는 본질을 보셔야 돼요. 목사님 뭐 자꾸 새것, 뭐 목사님 새것 좋아하나? 본질입니다. 생명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담아내는 이 새 옷을 입으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막 복음이 막 활력 있게, 막 능력 있게 막 전파되면서 막 구원이 일어나죠. 자, 이때 이 새 옷을 방해하는 주된 세력이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유대주의자. 그래서 특별히 그 율법의 형식적인 것들, 또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 형태로 아주 묘하게 그렇게 미혹할 때 바울은 아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가고 예수와 연합하면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될 것이다. 이 싸움이 그 신약 성경 안에, 특별히 서신서 안에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보면요, 그 시대가 지나면서 핍박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약 300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엄청난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탄의 세력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새 옷을 입고 막 확장되니까 한편으로는 이 과거의 그 구약 율법주의로 쳤다가 바울이 막 뚫고 나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막 핍박을 통하여 이제 막 엄청나게 공격해 들어왔는데, 그때 새 옷이 뭐였냐면요, 본질은 똑같았지만 그들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튀르키예 갔다 오신 분들 갑바도기아 기억나시죠? 그 지하에 어마어마한 동굴, 어마어마한 무덤, 그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막 예배하고 그곳에서 막 믿음을 지키면서 또 숨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약 300년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렇게 외적인 어떤 전도 활동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그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때 그 옷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입습니다. 브레이크스루 했죠. 그러다가 300년 초에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뭐 꿈꾸고 뭐 그러면서 갑자기 국교화를 해버려요. 자 보세요. 300년 동안 핍박 중에 그들이 순결한 그 고난을 이길 또 다른 새 옷을 입고 뚫었거든요. 그리고 이 영향력이 막 로마 황실까지 실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에게까지 이 믿음이 실은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그 고난 중에 새 옷을 입고 복음을 확장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 국교화가 된 다음에 어떤 공격이 밀려왔냐? 혼합주의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국교화한 게 기독교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라 엄청난 미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기독교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그 당시에 로마와 그 이방 땅에 있었던 어떠한 이방 신의 제도와 기독교를 이렇게 믹스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떠한 그 이방 종교의 어떠한 시스템이 있냐면 여신이 있고 그 여신이 품는 아기가 있고, 그래서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의 굉장히 엄청난 역할을 하는 어머니,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그 정도 귀한 분으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인데 그 이방 땅에 있었던 그 여신이 마리아 쪽으로 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거는 그냥 한 군데밖에 안 나오고 오히려 막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아이콘이거든요. 예수님이 아기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리아가 중재자가 돼버려요. 또 다른 중보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베 마리아, 마리아를 찬양하면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렇게 뭐 예수님께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혼합주의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막 제도화가 되면서 그때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그때 이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요. 수도원 운동의 양면성은 있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맞지, 막 산에 들어가서 절간처럼, 그건 본질은 아닌데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여기엔 소망이 없다, 그 카톨릭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막 신앙이 막 순수성을 지키는 이 명맥, 그때는 그 옷이 새 옷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하나님의 긍휼로 막 엉망진창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뭔가 유지해 오다가 이제 1400년대, 1500년대부터 하나님이 다시 뭔가 일으키시는 게 뭐냐면 성경을 다시 복원하는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카톨릭이 이렇게 믹스시킨 다음에 제일 먼저 차단했던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반인이 읽지 못하게 아주 학식이 대단한 사람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혔어요. 그리고 그 사제가
라틴어. 근데 일반 평민들은 라틴어 모릅니다. 그냥 라틴어로.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냥 소규의 경읽기에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두워져 버렸는데 1400년 뭐 에라스무스나 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라틴어, 헬라어의 성경을 이제 독일 또는 그 나라 사람들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이 번역을 하는데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순교당했습니다. 그 로만 카톨릭이 성경 번역하면 진짜 마귀죠. 화형시킨. 그래서 유럽 가면 그 성경 번역해서 화형당한 그 동상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무르익었을 때 마틴 루터가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다시 깨닫고, 그리고 독일어로 성경 번역하고, 그리고 로만 카톨릭의 95개조 반박문, 이거는 성경 비진리다, 이것을 벽에 붙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새 다시 회복하는 그 시즌의 문을 준비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딱 이 반박문을 붙이자마자 그냥 불이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촉발제 역할을 한 거죠. 이그나이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독일, 유럽에 막 퍼지면서 맞아, 이거 완전 썩은 거야, 그거는 옛 것이야. 그리고 회복한 것이 다시 초대교회,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옷, 그 생명, 그 복음, 그 진리, 다시 그 시대에 그 새 옷, 그러니까 이 새 옷은 뭔가 새로운 트렌드라기보다는 본질은 신약입니다. 그런데 그 신약의 그 본질이 이제 그 시대에 맞는 어떤 형태로, 그 껍데기는 그 시대에 맞지요. 그런데 그 본질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 복음, 다시 이 옷을 입으면서 다시 이제 강단마다 막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독일어 성경을 막 핍박 가운데 이제, 그래서 그 독일에 가보면 루터가 막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다가 막 마귀한테 하도 공격을 받아서 이 펜을 막 집어 던져서 그 펜촉이 벽을 부딪혔다 하는 그 유적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펜촉이 부딪혔다 하는 뭐 그 표시, 뭐 여기에 막 마귀가 막 루터를 괴롭히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 이 개신교죠, 이 종교 개혁, 새 옷을 입는 막 이런, 다시 이제 부흥 운동이 다시 일어나면서 다시 이제 새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말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영국에서는 웨슬리의 성결, 회개, 그리고 막 각성운동, 영국의 각성운동, 미국의 대각성운동, 막 이런 막 부흥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막 복음이 다시 로마 카톨릭 때는 이게 막혀 있다가 다시 막 확장이 되면서 이제 130년, 140년 전에 우리 이제 한국 땅, 조선 땅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시대냐, 이제 역사의 맨 끝 지점, 중요합니다.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제 끝 지점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막혔다가 끝 지점. 자, 그러면 이 끝 지점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이제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자, 시즌, 우리 교회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 시즌과 새 옷은 이 시대적인 상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끝까지 온 거예요. 끝에 징조는 뭡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지구는 이제 진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기근이 일어나고, 막 지구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해서 막 진통을 하면서 이제 막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뭐 우리나라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막 전 세계 막 이변이 막 일어나요. 그것만 일어납니까? 전염병. 그것만 일어납니까? 전쟁. 지금 뭐 일어나는 전쟁은 이제 비교할 수 없는 막 여러 전쟁들이 막 곳곳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일어납니까?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거대 연합, 전 지구적인 거버먼트를 만들어서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통치하고, 그 적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정치적 메시아야, 그리고 모든 언어와 모든 경제와 이런 것들을 통일하는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막 지금 보이지 않게 막 일어나는데, 지금 그러한 작업들이 인터넷망, 또 어떤 세계 정부, 어떤 이런 흐름 안에서 지금 뭔가 움직이고, 악의 연합, 결집, 그리스도인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끝에 지금 다다른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그 마지막 시즌으로 지금 이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엘서 2장 28,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력한 부흥에 대한 예언은 이 두 시대를 더블 포커싱 하는데, 이 초대교회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고요, 마지막 끝에도 이 예언이 동일하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도 성령을 부으시면서 막 폭발적으로 확장됐는데, 이제 마지막 피날레, 하나님의 그 예언을 다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육체에게, 모든 세대에게 성령의 새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인 거예요. 왜? 당연하잖아요. 항상 뭐든지 마지막 끝에 다 쏟아붓잖아요. 하나님도 이제 마지막 이 끝에 이걸 피날레, 이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게 하고, 마귀는 이게 성취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해하려고 거대 악의 연합이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정치, 또 경제, 또 문화, 모든 것들을 다 결집해서 막 이제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진리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것을 뚫고 나가는, 브레이크스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주의 군대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반지의 제왕 보면 그 마지막 전쟁할 때 막 여러 이제 막 뭐 천상계에서도 오고 뭐 다 오잖아, 이렇게. 그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백성들이 이제 무장을 하고,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시대를 감당할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새 옷을 입으라, 이 이야기예요. 아, 뭔가 목사님 옷이 바뀌었네. 싼 옷입니다. 이거 39,000원, 이거 49,000원. 아래 위 10만 원 안 돼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이제 끝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너희를 통하여. 또 이 시대에 깨어있는, 이것을 받아낼 그런 깨어있는 교회는 아마 동일한 메시지들이 아마 들려질 것입니다. 동일한. 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강력한 힘을 주시고. 왜? 그래야 이 진리로 이 시대의 어둠을 간파하고 그 거짓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사탄이 이를 갈고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능력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얌전하게 그냥 뭐 성경 구절만 외우고 뭐 기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전쟁 못해요. 진짜 그 악한 그 진을 깨트릴 수 있는,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받아내는 종교가 아니라 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안타까운 거 뭐냐면 그 초대교회와 같은 그 온전한 새 옷으로 그 온전하게 선 시대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왜 부흥을 좋아하냐면 요한 웨슬리의 부흥 시대나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 시대, 찰스 피니의 부흥 시대, 그때 보면요, 그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과 복음의 진리에 딱 무장된 그 엄청 진짜 완전히 강력한 용사의 그런 새 옷으로 막 그 시대 전체를 막 뚫고 나갔거든요. 그 부흥 시대, 우리나라 1907년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외의 시대에 보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시원치 않아요.
시원치 않아. 뭔가 복음의 진리가 약화되기도 하고, 뭐 말씀은 있는데 기도, 어떤 하나님의 능력은 또 굉장히 약화되고,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보면 알잖아요. 막 진리와 능력, 그 양날의 검을 가지고 막 죽으면 죽으리라 가니까 막 다 뚫어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러면 뭐 신사도니 또 뭐 그러면 뭐니 막 별의별 잡다한 어떠한 것으로 상당히 이렇게 약화된, 뭐 이 시대가 그러니까 뭐 굳이 꼭 그렇게 과하지 말아야 된다. 뭐 우리 교회가 막 집회를 막 그렇게 한 달씩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과할 필요가 없다. 뭔가 이렇게 그냥 이 시대에 뭔가 이렇게 흐리멍텅한, 그것은 헌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이 마지막 시대 감당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그 핍박도 감당 못할 텐데 이 마지막은 진짜 많이 순교당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특별히 우리 어린 시대들, 어린 아이들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막 이 금성대 막 밑에 막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쨌든 지하 1층에서 전사님들이 오라드도 하면서 막 그림도 그리면서 할 텐데, 근데 그거 차선책이고요. 우리 아가들이 여기 딱 무릎 다 꿇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주님, 이 앞으로 오는 이 어마어마한 시대, 이제 얘네들이 통과할 텐데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기도 1시간 할 줄 알았어요. 주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1시간. 이제 우리 보혈 기도문도 할 텐데, 이제 우리 교회에 좀 약간 더 심플하게, 심플해도 16장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내용들이. 그래서 보혈 기도, 거기에 막 그 사도들의 기도, 뭐 그런 어떤 기도 훈련도 더 체계적으로 갖고, 막 지금 우리, 죄송합니다, 떨어진 분들 속상하겠지만 속상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LWT 훈련 지금 어마어마한 숙제들이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지금도 한 2개 준비했는데 일단 체할까봐 지금 제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막 복음으로 막 강력하게 훈련하고, 막 기도, 막 성령을 따라가는 훈련, 막 계시가 열리고 지혜와 계시형이 열리고, 그리고 이 시대를 감당할 또 하나님의 또 창의적인 어떠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진짜 멋지게 이 마지막 시대를 뭐 인상 찌그리고 막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왜 청년들이나 이게 중요하냐면 기쁨으로 막 진짜 전쟁하러 달려가야 되고, 할렐루야. 막 찬송하면서 막 전쟁하러 나가야 되고, 막 죽을 때도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죽어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런 막 기쁨으로 춤추는 막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서 이 시대를 감당할, 그와 같은 영적 옷, 이 시대를 감당할 권위, 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유연함, 그와 같은 내적 외적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선명해지나요? 어떻게 이 옷을 입을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면 부담스러워요. 왜? 이게 영의 외침이기 때문에 이 영이 잠들면요, 이게 안 들리고요, 내 육에 빠져 있으면요, 그게 싫어요. 그래서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그 옷을 못 입어요. 그리고 도태돼 버려요. 로마서 13장 11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깨어날지어다. 이 시기를 알았느냐? 깨어나라. 구원이 가까웠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깨어나면서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요, 오늘 본문이지요. 본문 보여주실까요? 이제 이 본문도 시대가 바뀐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시즌이 바뀌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회복된 그 예루살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으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이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서 이제 새로운 다시 시즌이 열려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옷이 더러워져 있어요. 그 바벨론에 가서 아무튼 뒹굴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더러워진 헤어진 의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셨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그 죄악을 제거하시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읍시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새 옷을 입으라.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다가오는 이 새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성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을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성취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헤어진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옛날 타령하고 뭔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뭔가 무딘, 뭔가 이렇게 질척대는 이러한 태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그 거룩함을 내가 입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계시를 내가 받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죽음은 죽으리라 여호수아 군대처럼 하나님 달려나가겠습니다.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씻어내고 벗어버릴 때 주님은 당신에게, 주님은 우리 공동체에 이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이 시대를 감당할 권위입니다. 권위입니다. 이 권위 속에 이 세대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대들 안에 그것을 감당할 성령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능력, 초대교회 같은 그 능력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입은 우리가 take 수지, take the city, 북한을 향하여, 요르단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은 자가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돈가서 남가복으로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님, 어쩌면 그 핵심적인 세대가 너희들이야. 우리 청년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나와, 이쪽으로 나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눌려있고 제가 뭔가 이렇게 힘이 빠져있고 그것이 전형적인 헤어진 옷을 입은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옷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헤어진 옷을 이제 그만 입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읍시다. 새 옷을 입읍시다. 그 권위를 취합시다.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씻으시고 오늘 입혀주실 것입니다. 함께 시간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12시 넘어서까지 할 거예요. 아까 제가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끌어가겠습니다. 저의 다짐이에요.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따라오십시오. 더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땅의 돈가서 남가북, 이 땅의 돈과 서남과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을 보혈 일단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갈망해야 합니다. 이 옷을 입기를 갈망해야 돼요. 우리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고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이 소망과 비전을 품을 자들이여 주 앞에 나오라.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오시기를 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 내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채워주리라. 일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에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십시오. 새 바람 이 땅에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유연한 자가 되어라.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말씀을 기억하며